요나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네. 고래가 떠오르죠. 이런 그림을 저희 5살짜리 아들도 잘 아는 요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나 하면 보통 고래가 먼저 떠오르죠.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버티고 살아남은 것으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고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큰 물고기냐 고래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진 않고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됐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혼날 수도 있겠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또 물고기 밥이 됐다가 살아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재밌는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요나서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핵심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요나서가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분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 현재 이라크의 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야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갔다고 했는 다시스가 어디냐면 현재 유럽의 제일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스페인의 한 도시입니다. 니느웨만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도망가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고기 밥, 이 고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멸망하기 한 40-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아수르로부터 압박을 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분명히 달갑지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 대상이 니느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니느웨,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 니느웨였기 때문에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갈 정도로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자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니느웨가 그냥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니느웨를 너무 미워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저들이 용서받았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분노에는
요나에게 사랑이 없음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에 나타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물고기 밥에 초점을 맞추고 요나를 기억하면 우리는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큰 성읍 니느웨,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요나는 혼자 외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큰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악독이 얼마나 넘치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정도로 죄악이 넘치는 아주 악한 도시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혼자서 그렇게 크고 악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용이 없을 뿐더러 무섭다. 괜히 해코지를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혼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요나는 믿었습니다. 요나의 분노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크나큰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던 요나. 믿음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요나의 두 번째 분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궁금해서 성읍 밖에서 이제 요나가 성읍을 지켜보는데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그늘에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이제는 벌레를 주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죠. 그늘이 없어지니까 괴로웠던 나머지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사랑은 없었던 요나는 뭐가 중요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 박넝쿨, 내 평안과 편리, 내 유익이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을 잘 보지 않나요? 우리가 겪고 있죠.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져가게 되신다면,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성도는 결국에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유익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나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던 요나, 사랑이 없기에 결국 자기 유익만을 쫓았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책하시기보다 아주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룻밤에 난 박넝쿨이라도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것은 무려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라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였지만 그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요나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받을 그 심판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모습이, 그 사랑이 우리에겐 있을까요? 나의 구원, 나의 재물, 나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만 없는 게 아니라 믿음도 참 많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참 큰 대단한 믿음이라도 있었잖아요. 니느웨라는 큰 도시, 그 두렵고 큰 도시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큰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사랑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면 그 어떤 곳이든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믿음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저 역시도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개척을 했고 실제로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도를 위한 모임을 갖고 관계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섬기는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섬겨주고 좋은 관계를 갖고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줄까?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면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앞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갖고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목사처럼 선교하라는, 개척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해야 될 선지자나 목사들이 알아서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이 지가 땅지가 아니라 다할 지자를 써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놓인 가장 중요한 명령을 받고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박농쿨만을 바라보고 박농쿨만 사랑하고 박농쿨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니느웨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들의 니느웨는 무슬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참 우리나라는 무슬림에 무관심한데 전 세계 약 19억 명이 무슬림입니다.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도 없고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이라고 생각하고 적대시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니느웨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니느웨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니느웨는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과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북한과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제일 가깝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참 멀고 싫은 나라가 북한과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과 북한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교지예요. 일본의 기독교인 비율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관심이 없으시죠?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0.4%, 개신교 0.4% 합쳐서 기독교인이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 0.8% 중에서도 30% 이상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정말 지독한 선교지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 아시나요? 약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2만 명을 전 세계에 보냈는데 100명도 채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진국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부끄럽게도 일본 선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2017년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 동안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19명이 처형당했습니다. 1917년 얘기가 아니라 2017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770명이 감옥에 갇혔고
87명이 실종됐습니다. 48명이 강제 이주됐으며 44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2002년 통계를 보니까 종교 인구,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0.016%밖에 되지 않습니다. 17년째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선교에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관심을 갖습니다. 통일이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박넝쿨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도 참 많은 니누에가 있을 겁니다. 나랑 별로 친하지 않고 나랑 잘 맞지 않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받게 될 심판을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듯이 무슬림도, 일본과 북한도, 내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니느웨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무슬림이, 일본과 북한이, 또 옆집 아주머니가, 또 슈퍼 아저씨가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참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니느웨들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에게 없었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박넝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박넝쿨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각자의 니느웨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요,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면서 각자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짐을 막 버리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의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종말의 때를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나 깨지게 된 배처럼 참 큰 혼란스럽고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정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바른 길을 안내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나 때문에 배가 위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요나 때문에 폭풍을 만난 거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더욱더 힘든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폭풍을 만나 깨지게 된 배에서 바른 길을 안내하는 한 사람,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